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다음 주에 부활절 칸타타 준비한다고 아침에 9시부터 모여서 연습하고 또 오후에 2시까지 또 연습을 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아까 소개드렸던 세 분 새로 성가대에 봉사하기로 하셨는데 수고하시는 성가대원들, 또 헌신하기로 다짐하신 세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입니다.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고 또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명실공히 거룩한 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는 말씀을 따라서 12살 때부터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0번 이상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그동안의 수십 차례의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예배자로서, 순례자로서 방문이었다면 이번은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입성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서 그 날이 얼마나 특별한 날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라 라고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입성하셨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이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고 영원한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란 표현은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표현은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복을 가지고 오시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표현은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도 천군 천사들도 기뻐 찬양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존경과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어떤 왕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무엇으로요?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날의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예견을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날의 그 분위기를 예수님은 예견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그것을 알고 계셨다면 그날의 분위기도 아마 예견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날의 분위기를 알고 계셨을 것인데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제자들을 보내서 준비한 것은 딱 하나, 뭐예요? 나귀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말들이 끄는 화려한 장식을 한 황금 마차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얹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요? 겸손하셔서. 사실 황금마차도 부족하고 천상의 마차를 타셔도 부족하죠. 그런데 너무나 겸손하셔서 마치 한 뭉치의 가벼운 짐이나 된 듯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나는 겸손하다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당신의 겸손을 보여주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셨습니다. 심지어 죄인들 앞에서까지도 예수님은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덕목으로 무엇을 꼽았어요? 겸손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덕목으로 겸손을 꼽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전에는 땅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어서 잘난 척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 앉아 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하거나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또 오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고입니다. 비가 되어 땅으로 내리고 낮은 곳으로 흐르고 흘러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호수가 되고 바다가 되는 것이죠. 내 심령에 은혜가 흐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내 심령이 메마르고 은혜가 없는 까닭은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흐르지 못하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흐르고 고이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해야 하는가 혹은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 등장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등장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겉옷입니다. 겉옷. 겉옷을 벗어 나귀 등 위에 얹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펴고 겉옷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고 또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계속 나뭇가지를 펴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 번째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소리예요. 무리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겉옷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랬습니다. 겉옷을 들임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죠. 겉옷, 말 그대로 그냥 겉에 입는 옷입니다. 외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불과 같은 것이고요. 부자들의 채색된 겉옷은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청색 겉옷은 거룩한 직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겉옷이었습니다.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그 겉옷을 입고 선지자직을 능력 있게 감당했던 모습을 볼 때에 선생님의 겉옷은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겉옷은 단지 겉에 입는 옷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명예를 건다는 맹세와 같은 행동이었어요. 겉옷을 길에 편다는 것은 내 몸을 길바닥에 엎드리는 행동과 같은 것이었죠. 나귀를 끌고 온 두 제자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등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밟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엎드리는 것과 같은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옷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옷은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겉옷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 그랬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뭐는 있다고요? 겉옷 하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벗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벗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손에 들고 이것을 던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겉옷 입고 있죠, 그죠? 어떤 분들은 벗을까 말까, 던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몸을 밟고 가시옵소서. 헌신의 겉옷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밟고 가시옵소서. 사랑의 겉옷도 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재물을 밟고 가시옵소서. 헌금의 겉옷도 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과 삶, 내 인생을 밟고 가시옵소서. 사명의 겉옷도 펼시기를 원합니다. 대다수의 무리들이 겉옷을 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영접했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의 겉옷을 펼쳐서 주님 가시는 길을 영접해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뭇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죠. 본문에는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왜 겉옷을 그렇게 많이 폈는데 겉옷주일이라고 안 하는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위에 지방에서는 볼 수 없고요.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는 종려나무와는 좀 다르지만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옆에 애광원과 그 사이에 털을 칭칭 감고 높게 뻗은, 그리고 부채 모양의 큰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종려나무 성읍으로 불리는 여리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종려나무 밭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진은 저건 잘 익은 종려나무 열매를 달고 있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입니다. 이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리고가 종려의 성읍으로 유명한데 종려나무 밭도 있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얻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악인은 풀과 같다 하고요. 그리고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시편 92편 7절입니다. 악인은 풀과 같이 자라고. 시편 92편 12절이에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그랬어요. 풀은 비가 내리면 금방 무성해지지만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곧 뭐예요? 말라버립니다. 뜨거운 태양열에도 곧 시들어 버립니다. 열매 없습니다. 한 해를 넘기지 못합니다. 너무 무성하게 자라면 주인이 와서 싹 다 어떻게 해요? 베어버립니다. 이에 비해 종려나무는 겨울 찬바람이 불어도 생명이 유지되며 뜨거운 태양열에도 시들지 않으며 시절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 줄기와 가지가 굵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잘 자라면 얼마나 자라냐면 20m 내지 30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25m 정도로 완전히 자란 나무에서는 무려 나무 한 그루당 100kg 정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100kg이면 어느 정도예요? 상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먹을거리가 부족한 사막 원주민들의 훌륭한 탄수화물의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의인을 무슨 나무라고요? 종려나무에다 비유합니다. 의인의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속에서 막 악이 받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도 악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려나무처럼 해가 거듭할수록 번성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으로 주님을 섬기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종려나무는 성전의 나무입니다. 성전나무예요. 열왕기상 6장 29절에 보면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으로 아로새겼고 그랬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성전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그룹의 모양이고요. 벽면에 보면 아래에는 꽃 문양이, 그리고 위에는 뭐냐면 종려나무가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성전나무예요. 성전 벽의 사방으로 둘러가면서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전 벽에 아로새겨진 종려나무처럼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장성교 교회의 역사 가운데 아로새겨지는 종려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고요.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새겨진 종려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소리라고 그랬어요. 겉옷, 나뭇가지,
그리고 소리예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놀이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큰 소리로 주님을 환영했어요. 우리는 참 많은 소리를 내고 삽니다. 우리는 참 정말 많은 소리를 내고 삽니다. 잘 들리지는 않지만 하루 종일 숨소리를 내고 삽니다. 숨소리 멎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숨소리 내고 삽니다. 우리는 또 목소리, 그죠? 말할 때 우리 목소리, 그리고 움직일 때 발소리, 배고플 때 뱃속에서 뭐예요? 꼬르륵 하는 뱃소리, 그리고 또 가스 차면 무슨 소리? 뿡 하는 방귀소리, 뭐 한숨소리, 웃음소리, 함성소리, 탄성소리, 또는 어떤 때는 비명소리까지 수많은 소리를 내고 삽니다. 우리는 소리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삽니다. 어떤 소리를 내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순간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참 소리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죠.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였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마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외쳤던 것과 같이, 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 지르고 질렀던 것과 같은 그런 부르짖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선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부르짖음의 기도 소리였던 것이죠. 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복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말 그대로 무슨 소리예요? 찬송 소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큰 무리들의 소리는 결국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기도 소리고, 그리고 뭐예요? 찬송 소리였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온 600여 년의 서름이 담긴 간절한 부르짖음이고, 로마의 압제와 수탈로 힘겨운 고뇌가 담겨있는 부르짖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서름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주님에 대한 찬송 소리였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소리 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큰 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그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봅시다. 목소리 높여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봅시다. 목소리 높여서 감사하다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찬양도 해보십시다. 고백은 기뻐하시고, 기도는 응답하시고, 찬양은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좀 좋은 소리 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도 해보시고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도 해보시고요. 또 뭐 괜찮다고 용서한다고, 뭐 고맙다고, 잘해보자고, 도와달라고, 보고 싶었다고, 반갑다고, 그렇게 한번 우리의 소리를 들려줘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관계가 점점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행복해지겠죠, 그죠?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겉옷은 누구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어디 가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는 내 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늘 있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누구에게 드리니까?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겉옷을 벗어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에게 종려나무 같이 큰 복을 받아서 간증하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또 기도와 찬송 소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든 또는 사람들 앞에서든 말이죠. 하나님,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담은 겸손이 내 몸에, 내 삶에 배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겉옷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까요?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조금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은 것을 벗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또 결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와 같이 번성하십시오. 많은 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겸손하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지극히 작은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히 몸을 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어느 순간도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무릎 꿇고 고개 숙일 줄 아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겉옷을 벗어드림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벗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을 들여 헌신하게 하시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재물을 들여서 섬기게 하시고, 인생을 들여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옵시고 많은 복을 받게 하시고, 받은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소리 높여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겸손하셔서. 한데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높아져 있고요, 많이 오만하게 행동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머리 숙일 줄 알게 하시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다시 찾지 못할 수도 있고, 다 헤어져서 쓸모가 없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오시는 길에 깔아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 들여서, 마음 들여서, 시간 들여서, 또 하나님 재물을 들여서,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성장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잘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사오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 거짓 영들, 음란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오직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차지하시고 거룩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또 미움과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도 사라질지어다. 약한 부분들은 회복될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주신 삶을 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한 그리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삶을 살아보기를 깊이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가족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